네, 부처님 당시 때에는 모두가 상근기들이라 부처님이 굳이 언설로서 말씀을 안 하셨어도 이심전심으로 다 깨닫게 됐는데, 그러나 하근기에 해당한 사람들한테는 이심전심으로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하시고 언설을 의지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가풍이 오늘에 와서 봤을 때에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우리 불자들은 그 법을 의지해 가지고 지금 공부해 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경전에서도 말을 떠난 그러한 가르침과 또 말을 의지해서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말을 의지해서 법을 설하는 그러한 그 법회를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음성교체라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성으로서, 말로서 가르치는 방법이 최고다. 방금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그냥 목격장부라 했듯이 눈으로만 보면은 서로 간에 법을 통하고 이심전심 이렇게 전달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의지해서 설하는 것을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말로서, 아니면 문자로서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그 음성교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을 의지하고 또 기도에 의지하고 강경이나 연불이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으로서 또 문자로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사소통을 서로 원만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러한 방법이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전에서 봤을 때에 보통 수지독송, 이타인설이라 이 8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지독송 할 때에 그 수라고 하는 것, 또 지라고 하는 것, 수지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 어떤 경전이든 간에 경전의 그 문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를 간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수라고 하는 것이고, 가질 지자, 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의미하는, 경전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전이든 어떤 부처님 말씀이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만 염불하고 또 입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의 어떤 일념으로 하는 게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이것을 잘못된 어떤 공부하는 법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옛날 경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전을 어떤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또 어떤 큰 스님네들의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수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송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이 경전을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든지 또 내용을 이해하든지 해야지만 이 독송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반야심경을 연불 하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법성계를 하든지 이 법문을 연불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뜻을 의미하고 말로 입으로는 반야심경 법성계를 이렇게 외우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반야심경의 의미를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법성계를 연불을 하더라도 입으로는 연불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의미를 하면서 연불을 하는 게 바로 수지 독성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간직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지 독성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요. 수지 독성 반드시 거기에는 이타인설이 따라야 된다. 남을 위해 그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불교의 어떤 진리, 내가 오늘 배웠던 그러한 본문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또 내 이웃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이타이들이다. 혼자만이 간직한 것은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혼자만이 즐기려고 혼자만이 깨달음에 정에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에 범천에 여러 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부처님 그렇게 혼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천왕들이 또 간청을 해서 부처님도
그 천황의 어떤 부탁이나 그러한 간청을 듣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사라는 것,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사라는 것, 이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시고 법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지금의 어떤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르침이고 우리 어떤 법이에요. 우리가 3기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처님한테 첫째는 기이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친,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러한 법에 기이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한다. 이게 바로 불법승 삼보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어떠한 그 이익을 나만의 깨달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승교, 소승의 어떤 가르침, 소승의 수행 방법. 그러나 이타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이념이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소승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인설을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혼자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소극적인 태도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의 대승불교의 어떤 이념에서도 혼자만이 하는 것, 혼자만이 깨닫고 마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은 소승의 어떤 정신으로 하더라도 마음의 어떤 포부는, 마음의 어떤 큰 뜻은 대승적인 대승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타인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함께 해야지만이 어떤 제대로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건 절음발이밖에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그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양쪽 면이 함께 해야지 제대로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한쪽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옛날 중국에서도 정토종, 그러니까 연부라는, 강경하고 연부라는 그러한 어떤 정파가 있는데, 우리 어떤 불교에 보면은 많은 가르침 방법이 있고, 또 그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승, 소승이 나눠지고, 또 종파가 연부라는 종파, 참선하는 종파, 또 경을 연구하는 종파, 유를 연구하는 종파, 이렇게 많은 종파가 계세요. 근데 정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연부를, 기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세계 가고, 아미타불 세계, 부처님 세계에 가고, 이런 그 수행 방법을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이 정토종에 있는 아주 큰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스님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데 그 기도 염불 하는 방법이 그 이유가 이 스님 혼자서 금락세계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스님 혼자서 금락세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은 대성불교의 이념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대성불교의 이념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는 것. 우리 예불할 때도 나오듯이 차탈시성불도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게 대성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념인데 스님 혼자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혼자서 금락세계에 가서 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 스님한테.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그게 맞다. 내가 염불하고 하는 것은 금락세계에 가려고 하는 거 맞다. 그러나 금락세계에 가려고 하는 내 목적은 금락세계에 가서 아비타 부처님 세계에 가서 내 혼자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금락세계에 가서 공부를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깨닫기 위해서 금락세계에 가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부지런히 염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정진한다고 하더라도 내 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깨달음을 얻어지는 게 힘들다. 그러나 금락세계에 가면은 그 시간상으로나 모든 방법적인 면으로나 훨씬 단축되고 빨리 깨달기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금락세계에 가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그 스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 우리 현대에도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참선한 우리 신도님들도 계시고 염불하는 또 기도하는 강경 또 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딱 하나 어떤 방법이 꼬집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디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어떤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된 부분을 내가 봤는데 신앙하고 수행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어떤 분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음에 듣고 공부를 했을 때는 수행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락세계에 가든 어떤 정토세계에 가든 염불세계에 가든 간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어떤 목표고 우리의 이념은 부처님과 같이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욕심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지독성으로 이것으로 싱겁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반드시 이타인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대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삼는다 보면 이건 자기의 어떤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고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다. 그 같은 수행은 대성적인 어떠한 수행이고 대성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타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편성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 혼자 아무리 머리 좋다고, 또 혼자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뭘 해봤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특히 요즘 세상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혼자만이 노력의 물거품과 같이 이렇게 끝나고 만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공부도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혼자만이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강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열심히 해야지만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어떠한 우리 근기나 우리의 어떠한 이념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의미하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참선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은 화두 잡고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참선에 빠져들고 또 연부를 하든 기도하든 처음에는 연부를 한다고 의미도 생각하고 경전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이 하다 보면은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떠한 수행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종불교에서 도노니 점수니 이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도노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달은 거예요. 단박에 공부하고 단박에 금락세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업이라고 하는 게 옛날 숙소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 업장 때문에
이 단박에 깨달아진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부터가 점수라고 하는 천천히 딴 거예요. 천천히 이해하고 연불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익히고 기도도 부지런히 해서 내 업부터 복부터 탔고 그래서 나부터 뭐 유교에서도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부터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닦아졌을 때게 이타인들이라고 하는 남들을 돕는 것이 된다. 반드시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론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 불우한 그러한 이웃을 돕는 것도 내가 꼭 있어야지만이, 가져야지만이 남을 돕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으로라도 돕고 행동으로라도 돕고 말로라도 돕고 이게 바로 이타인들이에요. 특히 우리 금강경 같은데 보면은 수지독성 이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 능엄경 같은 데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어떤 초기 불교, 소승불교, 다시 말하면 초기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암경 같은 데서는 수행하는 방법이 어떤 정에 고요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그러한 고요한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산란한 번뇌망상을 가라앉혀 놓고 그러고 나서 수행하는 명상의 방법을 암경 같은 데서는 이야기를 한 것과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의 어떤 그 가르침이지 다른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어떤 대승불교권에서는 반면에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하자 이거예요. 개공성불도 하자. 우리 영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개공성불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 함께 부처님 되고 다 함께 불보살이 되자 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 불교 아함경 같은 데서도 내용은 말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자기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대승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여러 가지 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전 공부나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하셨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 8자밖에 안 되는 것, 한마디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지독성하고 이타인들하는 것. 이 내용이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대단히 대승불교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냥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그러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불교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기가 부지런히,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부지런히 익히고, 그걸 익히고 나서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 익힌 것으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독성 이타인들을 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이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면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